네, 우리 사경의 둘째 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세 군데를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인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에 이르는 사닥다리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사닥다리.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다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오늘은 그림 그리는 설교입니다. 이제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면 사다리를 그리세요. 사다리. 이 사다리 모양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를 하시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의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 다시 말하면 오픈된 마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듣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고 자기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저 목사가 설교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검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열린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닫힌 마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서론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영적인 사닥다리.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나 아니면 뭐 페인트를 할 때나 이렇게 사다리를 세워놓고 이제 이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누구나 이건 뭐 상식이지만 처음부터 3계단, 5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원숭이도 이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원숭이라고 뭐 팔딱 뛰면은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사람들은 절대로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육적인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사닥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닥다리.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 오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그리고 그 토라 모세 오경을 해석한 책이 있죠. 그 해석한 책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모르시면 이거 탈무드라고 그러잖아요. 탈무드. 토라를 해석해 놓은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저 어렸을 때 탈무드 읽어봤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토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죠. 탈무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책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토라가 권위가 있습니까? 탈무드가 권위가 있습니까? 토라가 당연히 권위가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범한 오류가 뭐냐면 이 토라와 탈무드의 그 중요도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해석서인 탈무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부 부닥쳤죠. 일치가 안 됐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것을 가장 잘 외우고 있고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수도 없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각 교단의 어떤 교리라든가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리들을 통해서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또 목사가 되고 그 가르침대로 그 교리대로 그걸 우리는 조직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감리교 신학교 가면은 감리교 조직신학이 있고 그리고 침례교 신학교 가면 침례교 조직신학이 있고 또 장로교회 가면 장로교 조직신학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교단별로 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진리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진리는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거죠.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여야 되는 거죠. 성경은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있으면 안 되죠. 만약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누가 그 성경을 믿고 목숨을 바칠 수 있겠어요?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성경은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각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에 대한 교리가 다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구원은 바른 진리 속에서 구원의 길을 가야 구원을 받는 건데 이 구원의 교리가 다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잘못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잘못 살게 돼 있잖아요. 왜냐면 가르침 받은 대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회자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바르게 구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못한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무엇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지식이냐?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러한 구원에 대한 어떠한 그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지식이냐? 아니면 내가 어느 목회자에게 어느 설교자에게 그냥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속에서 굳어진 하나의 그냥 한 다리 건넌 지식이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모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단이든 뭐 칼빈주의든 무슨 뭐 루터주의든 뭐 감리교 웨슬리주의든 서로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신학 사상을 만든 사람들의 교리를 맹신하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교계의 현실이에요. 이건 어느 교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대적인 교리인 이러한 교리를 따라가는 것은 그 성도 개인에게 그 성도의 어떤 구원의 길에 굉장히 위험성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독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우를 범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원에 있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나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완전이라는 말을 빼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과거의 구원, 그러니까 칭의 구원, 죄사함의 구원, 그 구원은 받았을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이란 말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 말과 다르지 않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의 앞으로의 미래에 앞으로 그가 죽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그날까지 그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방식과 마음가짐이나 모든 마음의 행동들이 전부 굳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방향대로 나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확증하셨느냐, 분별하셨느냐. 목회자의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구원의 정확한 길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셨느냐? 그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사경연을 통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보실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로, 그런 말씀을 보고 이제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자들로 바뀌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경연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진짜 과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러한 센텐스가 맞는 말인가? 나는 진짜 완전히 구원 받았다라고 나는 사람들에게 내 구원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 구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바른 것인가?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러한 구원의 확신들이 과연 그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가? 여러분, 이러한 물음에 우리가 오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큰 은혜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은요, 지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 생애를 통한 하나의 합동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갈 구원이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그 구원의 그런 내 눈의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내 몸이 구속받고 내 몸이 영화체가 돼서 내 몸이 부활을 해서 누구를 궁극적으로 만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예수님을 만약에 2000년 전에 죽었다고만 믿었던, 그리고 부활했다고 믿었던, 그런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왔던,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바라보며 죽음까지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전 생애를 바쳐서라도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 주님을 이제 곧 만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성도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왔습니다마는 누구에게나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오래 살 것처럼, 내 죽음은 오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우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진리 속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서 우리가 정말 과거에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원과 앞으로 미래의 구원까지도 이 모든 이 3단계의 모든 구원을 전부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사닥다리, 그러니까 어느 한 단계도 걸을 수 없는, 반드시 딛고 올라가야만 되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거쳐야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여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정들.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행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운전을 하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내가 목적하는 바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출발했다 그래서, 내가 출발을 했다 그래서 나는 여행 다 끝났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근데 마치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내 구원은 완전히 쟁취됐어, 나는 그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맹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문 밖에 나간 거, 문 밖에 나서서 아직 목적지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나는 목적지를 봤다, 나는 목적지에 다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말씀의 부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닥다리를 잘 그려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칭의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칭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죄 사함, 또 다른 말로 죄 용서. 근데 이 칭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 구원의 첫째 단계는 아까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읽었잖아요.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과거에 학교 다녀서 아시겠지만은, 자, 얻었나니는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이건 모르면은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건 무슨 형입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성경에 봐도, 히브리어 그 헬라어 성경에 봐도 이건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근데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본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말하겠죠.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이 사랑하는 분들 아닙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 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이거는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예? 맞아요. 현재형 맞아요? 그리고 현재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예요? 구원하시리니. 이거는요,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요, will br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단편적인 어떤 그 단세포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재의 구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구원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원의 사닥다리를 오늘부터 타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 구원이 무엇으로 받는다 그랬습니까? 어저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무엇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그리고 나를 지배하시고 그분이 명목상의 왕이 아니고 그분의 가짜 왕이 아니라면, 그분의 진정한 나의 삶의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분이 왕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죠.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되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칭의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의 무엇으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너희는 정령이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님이셔야 되고, 그냥 입으로만 주님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셔야 됩니다. 그러한 자유함이 임할 때 우리는 이 칭의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칭의 구원. 그 칭의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 무슨 구원으로 나갑니까? 성화 구원으로 우리는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성화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는 또 영화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 이 3단계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칭의 구원을 받은 거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목적지에 다다랐습니까?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달리기 선수가 100m 달리기 선수가 스타트를 했을 때 그 달리기 선수가 바라봐야 되는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결승점이죠. 지금 내가 스타트한 그 스타트 지점을 바라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더라도 이거는 정말 거의 죽음을 각오하는 레이스예요. 심지어는 달리다가 정말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라톤 선수의 모든 관심은 결승선에 가 있습니다. 거기를 내가 골인하리라. 거기를 내가 빨리 당도하리라. 여러분, 그러한 미래지향적이고 앞을 바라보고 마치 쟁기를 잡은 그 농부가 뒤를 바라보면 됩니까? 뒤를 바라보면 막 지그재그로 가겠죠. 쟁기가. 앞을 똑바로 바라보고 가야 그 쟁기가 똑바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쟁기를 바라봤습니까? 앞을 바라봤습니까? 앞을 바라봤지만 가고 나니까 뒤를 바라보니까 정확하게 라인이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구원은 칭의 구원입니까? 영화 구원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과거의 구원을 받았다. 나는 완전히 구원 받았다. 이제 구원은 끝났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 구원관을 갖고 있다는.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교리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치도 않을 뿐더러 자기의 가족의 구원이나 자기의 이웃들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을 시켜줄 걸로 그렇게 막 믿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구원은 각자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임금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그 여정, 그것까지가 칭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믿습니까?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행함에 따르는 산믿음, 그리고 모든 죄를 떠나는 그 결연한 의지와 결단,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그러니 누가 도와주셔야 이 일을 우리는 해나갈 수 있나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레이스,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루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의 의심과 마음의 어두움과 마귀의 역사가 우리를 그 구원의 대열에서 끌어당기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건 실제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어둡게 만들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회개했던 그 방향을 고수하지 못하도록, 내가 회개했을 때는 모든 죄에서 떠나기를 원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나는 과거의 그 죄를 다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음란하고 다시 혈기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나는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죄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가 하나가 돼서, 우리의 반응이 하나가 돼서 합작품이 돼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의지를 발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향해 결단하면 여러분들의 이 오락가락하는 이 감정은요, 깨갱합니다. 깨갱. 의지가 발동했다. 이제 내가 감정적으로 이제 업앤다운 해봐야 저 사람 의지를 꺾을 수가 없다. 이게 원리예요. 왜 나는 이렇게 뜨겁지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게 감정인 거예요. 근데 의지는 뭐냐면, 주님, 나는 믿음 없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못 살아요. 사랑도 없어요. 주님, 내게 사랑 없지만, 나 지금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 아내도 지금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내 감정입니다. 나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 그 오락가락하던 감정이 그 의지 앞에 그냥 두 무릎을 딱 꿇고, 왜냐면 의지가 대장이니까, 의지가 기관차니까, 기차로 말하면 의지가 기관차니까, 의지가 결단했다. 이제 내가 다른 생각 해봐야 소용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수 같은 우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의지의 결단, 의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해보세요. 의지적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그 의지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근데 그 사랑이 옵니까? 미운 남편이 사랑스러워집니까? 미워하는 성도가 사랑스러워집니까? 내 빚을 떼어먹고 간 그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막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다. 절대로 안 올라와요.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사랑하겠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완전히 스파크가 튈 때 거기서 모든 작품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게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무엇을 결단하면 되니까? 의지가 결단하면 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가 만약에 5번 있다 그러면 나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나갈 거야.
그 의지가 딱 결단해버리면요, 그 4번 예배는요 맨날 피곤해요. 맨날 테레비만 딱 틀고 싶어져요. 갑자기 그 테레비 드라마 내용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걸 틀고 싶은 욕구가 막 이 속에서 막 감정이 막 부를 듯 일어나요. 그러지 않겠어요? 갑자기 막 누군가 전화하고 싶고. 근데 의지가 발동해가지고 아니야, 나는 교회 5번의 예배가 있으면 나는 다 참석할 거야. 의지를 딱 결단해버리면요, 아무리 무슨 이유가 들어와도요 조용해. 가만히 있어. 교회 갈 시간이야. 여러분 이해 갑니까? 분명히 이해가 가십니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 안 됩니다. 변화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너에게 줄 거 다 줬다. 이제 네가 할 일만 하면 돼. 네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너는 언제까지 달라고 그럴 거냐. 너 그래가지고 언제쯤 변화될래? 근데 결국은 안 변화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그 회개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내 의지가 발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막 그냥 우리 다리몽댕이 탁 부러뜨려가지고 막 회개시킵니까? 막 그냥 막 회개시킵니까? 안 그래요. 진짜 회개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가 죄를 막 토설하고, 하나님이 막 내 입을 막 혀를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막 내 죄를 막 그냥 막 토해내게 만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토해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우리 몫이라 이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 구원,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 칭의 구원도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들 안에 이 칭의 구원도 접근하지 못한, 이 칭의 구원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수밖에 없죠. 왜?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 안 하고 어떻게 교회만 30년 왔다 갔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 나는 침례도 받았어, 그랬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건 자기 감정이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은 정말 괴로우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너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도대체 뭐냐? 너는 도대체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그 근원이 뭐냐, 근원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는 그가 한 말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가 한 말대로 행하기를 원해요. 이걸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우 추워, 오바를 갖고 싶어, 코트를 입고 싶어. 그러면 조용히 뒤로 물러가서 이제 그 돈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30만 원, 뭐 한 300만 원짜리, 300불짜리. 그래서 어떻게라도 사가지고 선물로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결혼할 때 여기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부부들 보면 다 그렇게 결혼하신 거예요. 저도 오바 많이 얻어 입었습니다. 네. 네, 코트 많이 얻어 입었고, 저는 근데 가난해가지고 못 해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월급 받은 거 거의 반을 쪼개가지고 제 옷을 사주기도 하고, 지금도 그 옷이 지금 집에 걸려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말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조용히 말씀대로 살아요. 조용히 회개하고, 조용히 사람들을 섬기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을 높여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칭의 구원은 과거라고 말했고, 성화 구원은 현재라고 말했고,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근데 영화 구원은 구원하시리니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지긋지긋한 죄에서 건져내시고. 천국 가면요, 죄를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음란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미워하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천국을 왜 가야 되느냐? 천국은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예수님의 성품 그대로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만큼 천국 가면은 10,000년, 20,000년, 30,000년 돼도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완전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계속해서 자라가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은 그 십자가 우편강도, 그 천국 낙원에 간 그 십자가 우편강도,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면 그 십자가 우편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알아보긴 알아보죠. 영으로 알아보죠. 근데 그만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2000년 전에 그 강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2000년 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그의 거룩, 그 우편강도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천국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 모든 것들은 2000년 동안 그냥 멈춰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성장했을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했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밖으로 이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회개하고 칭의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천국만 가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믿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성화 구원 이루지 않으면 영화를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입죠. 그래서 사닥다리라고 하는, 그래서 영적인 사닥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미혹돼서 교리적인 사람이 돼서, 근데 자기가 교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정말 미혹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과 그래서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서 해보세요. 진짜는 핍박을 받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짜는 반드시 진짜를 핍박한다. 이게 에서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야곱을 핍박한 그 흐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고수하는 진짜들은요, 소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800만, 거의 1000만을 아우르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몇 명? 120문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남겨진 자가 7,000명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 유대 땅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칭의 구원은 뭐예요? 칭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에요. 우리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인데, 사람의 그 근본은 영인데 혼을 가지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의 인격, 그 인격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 인격은요, 짐승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인격을 가지고 이 몸이라고 하는 그 육체 속에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칭의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혼과 육은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지 않은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 혼의 구원도 받아가야 됩니다. 이 몸의 구원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이 성화 구원이요, 영의 그 몸의 구원이 영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영이 구원받은 그 칭의만을 가지고 칭의 자체도 온전히 받지 못한 상태를 가지고 구원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논한다는 것은 속은 것이다. 미혹된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이게 잘못된 사람의 전통,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잡고 늘어졌던 그 장로의 유전, 이렇게 성도들이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미혹 속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속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미혹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다 이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미 구원도 끝났는데, 내가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될 구원, 내가 앞으로 그 목표점이 분명하다고 그러면 과거가 중요한, 과거는 묻지 말고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의 눈은 이 현실을 땅바닥을 걷고 땅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의 눈은 적어도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그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 구원의 사닥다리의 이 3단계의 이 메커니즘, 이 3단계의 이 시스템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부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칭의 구원은 뭐냐면은 따라서 해보세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것이어야, 이것이 바른 것이어야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참되지 않으면 절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는 강력하게 촉구가 되어야 되고, 회개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공부하고 어저께 들은 것처럼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가 하신 분들은 더 자기를 좀 돌아보시고, 회개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셔서 온전한 칭의 구원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성화 구원을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닥다리죠. 그게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와 싸워 이기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제는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이제 배관식을 하신 거니까는요. 그분을 모시는 우리는 그저 비서실장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뭡니까? 그분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그분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관심이 없을까요? 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를 말하면 그렇게 얼굴이 붉어지고 그렇게 막 이상하게 율법주의니 뭐니 이렇게 공격을 할까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고침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 인간의 죄를 고쳐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도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더 많이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회개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나? 나는 회개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나? 왜 이렇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지 않나? 이 죄성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올라오는 건가? 지긋지긋하다 이거 진짜.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되 예수님은 날마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 왕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와 관계가 있으려면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헌금만이 드리고 열심히 직분받고 사역하고 마트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선교사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눈뜨고 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칭의 구원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죄. 그리고 누구예요? 예수님. 죄를 회개하면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구원의 1단계입니다. 근데 구원의 2단계조차도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거. 근데 누구를 닮아가는 거? 죄를 이기면 누구를 닮아갑니까? 거룩해지면 누구를 닮아갑니까? 모든 포커스와 초점은 누구에게 직결됩니까? 여기에 초점도 두 단어는 죄와 예수님. 칭의도 죄와 예수님. 그러면 칭의 구원도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여오져 있는 암흑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지옥 갈 사람들이 지금 거반답니다. 거반다라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교리는 알고 있는데 그저 오직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거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계가 있으려면 내가 그 죄를 싸워서 이기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말씀으로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
말씀의 사람. 아멘이십니까? 이게 축복이다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아무리 축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반드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화 구원은 뭡니까? 영화 구원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영화예요. 모든 죄로부터 분리됩니다. 이제 그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구원받은 칭의 구원을 제대로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주 이 죄 때문에요,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지, 이 칭의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작은 죄 하나에도 너무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 죄 때문에, 어저께 우리 말했잖아요. 욥은 누구를 주목하지 않기를,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를, 동방의 위인인 욥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는 치우친 사람일까요? 그는 율법적인 사람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화 구원도 두 단어가 뭡니까? 죄를 이기고, 죄 문제. 죄를 이기느냐 문제.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죄를 이기면 당연히 거룩은 따라오는 거죠. 근데 거룩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거룩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칭의도 죄와 예수님, 성화도 죄와 예수님, 여기 보니까 영화도 죄와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은 죄 문제 해결이다. 근데 칭의 구원을 가지고 용서받은 죄만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이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나는 지금 성화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있어야 되고, 나는 그 죄를 이기고 완전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나라가 어느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기는 자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거 천년왕국 끝나고 완전하게 주시는 건데, 엄청난 건데, 여러분 그 천년왕국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 이기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경성에 있어요. 날마다 깨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는다라는 거, 마지막 때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다라는 게 뭐예요? 무슨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있나? 미워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음란하고 있나? 아닌가? 내가 지금 사람들 혈기내고 있나? 아닌가?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집중하지 않은 상태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바삐. 뭐가 그래 바쁜지 사람들이 바빠요. 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무슨 뭐 프로그램 무슨 우리도 사경하고 있지만 부흥이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은요, 말로 진짜 그들이 가짜라고 그러고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힘들지만은요, 여러분 근데 반드시 우리는 진리로 그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차대한 역사인지,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칭의 구원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칭의 구원 회개와 믿음으로 칭의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데 아까 그 칭이라는 건 뭐예요? 죄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간단하게 왜 회개해야 죄사함이 임하는가? 그 이제 증거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칭의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이겁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오늘날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교회 안에 드리워져 있는, 이거는 암흑이고 저주입니다.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맞는 게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말한 이 성경 말씀이 맞는 겁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믿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죄 없이 함이 뭐 이게? 죄사함.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칭의 구원. 믿습니까? 그 회개 없이 칭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 안에 이 칭의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이같이 하면,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같이 하면 therefore,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천국 가는 날이죠. 영생 얻는 날이죠.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너무너무 정확하죠. 어저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삼았던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에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따라서 해보세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오직 믿음 들이대면요, 좀 그분들은 좀 여러분 특별 관리 좀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 현혹되거나 그래 오직 믿음이 맞는 것 같아. 회개 힘들어. 죄 끊는 거 힘들어. 다시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여튼 에브리띵이에요. 하여튼 예수님이 전부예요. 이 구원의 전 사역은 예수님이 전부예요. 이거 까먹으면요 구원 없어요. 죄 문제와 예수님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 우리 모든 족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코리안들, 여기는 모든 족속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작된 거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외친 겁니까? 회개를 외친 거죠. 무엇을 받아야 되니까? 죄사함 받고 칭의 구원 받고 죄 용서 받아야 되니까. 이게 구원이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화 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확인이 되시죠? 예. 영화 구원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이제 정말 나쁜 생각도 이제 품는 게 불가능한, 예? 이제 남편 미워하는 것도 이제 이것으로 끝이다 이건. 근데 반드시 영화 구원 받기 전에 성화 단계에서 미워하는 마음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응? 여러분. 그래야 모든 악한 일에서 아무나 건져지. 그저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과거에 나는 칭의 구원 받았어. 나는 이제 구원 디엔드 끝났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구해줍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영화시켜줍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왜? 구원의 영적인 구원의 사닥다리가 있는데 성화 구원을 스킵했으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다리 펴놓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거 올라가면요 만약에 그 텔레비에 아마 기네스북에 나오든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나올 수 있어요. 뭐 스카이 콩콩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단계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구원 하시리니 여기에 딱 들어가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세세무궁토록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다. 믿습니까? 이게 구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기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말씀에 의한 구원이 성도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천국으로 예수님으로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거룩으로 성화로 나타나게 만든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아까 우리는 지금 무슨 구원이에요? 그 3단계 구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는 건 성화 구원이에요. 근데 아까 그 성화 구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 가지 질문 드려보면요, 여러분 항상 복종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라면, 그 복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복종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복종이라는 건요 뭐냐면 내가 24시간 예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저께도 말했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십자가의 그 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오직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루 24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냥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예배 보는 그 순간보다 월요일이 더 중요하다. 화요일이 더 중요하다. 주님 놓칠까봐 그냥 아주 고심초사, 아주 노심초사, 아주 마음이 타들어가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잊혀질까봐 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구원의 여정이다. 그런 사람들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주님이니까. 이게 바로 성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해야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그냥 예배만 나와서 그냥 은혜만 받고 항상 돌아가서 마음대로 삽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저 은혜 떨어지면 교회 나와서 그냥 은혜나 받고 또 충전하려고만 나옵니까?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은요 예배 이외의 시간들, 그 예배 이외의 시간들을 우리의 몸을 무슨 제사로?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산제사로. 날마다 우리는 제물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날마다 나는 제물이다. 제물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 제물은 한번 누우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 이게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까? 종이 그 주인에게 내가 이 일 안 하면, 내가 이거 스킵하면, 불순종하면 주인이 나에게 월급도 안 주고 심지어는 뭐 때리기도 하고, 이건 종들이 갖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아들이 되고 나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이제 거기서 아주 이상한 느낌이 올라와요.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서 그분을 알고 나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왜?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탕자가 아버지 떠났을 때 불안했지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는 결단한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무조건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종을 하라고 그러면 종을 하고, 아버지가 밭 갈라고 그러면 밭하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무조건 빚진 자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여라도 아버지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았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불순종하지 않았나, 내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두려움이 상실돼 버렸어요. 오늘날 성도들 안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그냥 사람들은 웃으면서 교회 다닙니다. 그저 설교를, 토크쇼를 듣는 것처럼, 그냥 TV를 듣는 것처럼,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그러한 잘못된 문화가 오늘날 온 교회, 온 지구상의 교회를 뒤엎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딱 20분만 해주십시오. 설교는 딱 30분만 쌈박하게 끝내주십시오. 우리 지금 바쁘니까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진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섬기면 안 돼요. 그냥 오며 가며 섬기. 하나님은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그냥 섬기면 안 되고 반드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근데 과연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분들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천국까지 못할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저 영으로 느낍니다. 주님이 그걸 저에게 영으로 계시하여 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이 세상 염려와 근심들로 인해서 모든 마음들을 빼앗기고 있다. 돌짝밭이다. 길가밭이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의 날이 덕과 같이 임했을 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허다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 사경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과연 어떤 두려움인지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구원 받은 사람들, 받은 사람. 바울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 바울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이 바울이 적은 겁니다. 바울의 그 내면의 상태,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바울의 상태, 바울이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바울의 정체성, 이것들을 지금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믿습니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여기서 앞에 여기 내가에서요, 이 내는 구원받은 영입니다. 영. 근데 우리의 몸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죠. 완전히 우리가 영화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체를 입고 완전한 몸의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은 구원받은 영인, 영으로서 뒤에 이 내는요, 육체의 내, 몸. 구원받은 내 영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 복종시키게 될 때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버림받음은 뭐냐면은, 여기서 버림받음은 성경에 사무엘상 16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게 성경 원문에 찾아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겁니다. 사울을 멸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운 겁니다. 그 버림이 바로 그 버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 이하에도 보니까 에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무엇한 바가 되어?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버림받음, 다시 말하면 성화 구원에서 이탈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바울이 말한 그대로요.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은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할 거지만 바울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도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장로의 유전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경건할 수 있습니까? 그저 경건한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모르고 죄에 대한 인식을 모르는데 그 죄를 이기고 싸워서 이기면서 나오는 거룩이어야 되고 경건함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겉으로는 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전도하는 것 같아도 그가 버림받은 사람이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속고 성도도 속고 다 속을 수 있지만 그의 내면을 누가 알리요만. 그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 구원의 그 과정을 누가 알겠느냐. 사람은 모른다. 열매로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심증만 갈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주의식이 충분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안에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버림받음에 대한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될 때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이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됩니까? 쳐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몸은 큰 소리로 몸은 쳐야 된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육체를 뭐라고 말했어요? 죽이라. 그러면 그 육체를 뭐 칼로 죽여야 됩니까 이거를? 이 영이 튀어나와가지고 너 왜 그따위밖에 못해 그래가지고 칼 꺼내가지고 막 육체를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육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아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대답인데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아주 이 육체는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집사님 말처럼.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돼 안 돼요. 성령의 소욕으로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 받았어도 죄는 항상 올라온다. 이거를 의식을 하는 사람만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구원 받았는데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죄 좀 이거 음란한 마음 있잖아요. 이거 음란한 마음 막 그 음란한 생각 품는 거, 응? 막 나쁜 거 보고 싶은 거 이거 좀 안 올라오면 좋겠는데 이게 남자들은 이게 아주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게 눈이 이게 범죄하는 게 여자보다 10배는 강하거든요. 이게 이거 말고도 우리가 수많은 그런 그 특히 여자들은 그 수근수근대고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나쁜 거. 로마서 2장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나 잘해라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너나 잘해라. 정말 그 지긋지긋한 죄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매일 올라온다. 매일. 근데 이게 성령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영 속에 회개한 사람들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에 이제 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이게 도무지 우리를 놔두질 않습니다. 이게 몸뚱아리가 육신의 소욕들이.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대치형국이에요. 대치형국.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무엇이 발동해야 된다? 의지가 발동해서 누구를 환영해야 된다? 성령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만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세력이 바로 무너집니다. 예수의 예자만 나오고 예수의 이름만 나와도 이 죄라고 하는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바로 나가든가 자취를 감추거나 아니면 깨갱하고 나가버려요. 그만큼 성령의 소욕은 우리한테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5장 이 17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차피 회개치 않으면 멸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경험상 아까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다. 바울은 이미 다 경험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영적으로 칭의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이거 그대로 경험합니다. 날마다 경험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주 날마다 경험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들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모르면 성화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거를 근원적으로 모르고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확실히 구원 쟁취했어, 이렇게 자기 구원을 장담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조용히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그랬죠? 조용히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어져요. 자랑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바울이 여러 번 경계한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 미혹되고 자꾸 이상한 구원론, 그때도 그 당시에 무슨 니골라당이라든가 무슨 영지주의라든가 이렇게 구원을 아주 쉽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흐름들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니골라당 같은 거는 거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이 바울이 자꾸 경계를 하는 겁니다. 전에 내가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믿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칭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들에게 바울이 한 말이라는 걸 믿어지십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여기다가 다른 말을 들이대면요,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근데 갈라디아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는 성화 구원에 대해서 거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것이냐, 결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리몽댕이 부러뜨려 갖고 성령 따라가게 만들어 줍니까?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 그 소욕 그 자체, 그 육체의 소욕이 죄된 마음이 올라온 그 소욕, 음란한 소욕, 그렇죠? 그 소욕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소욕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내 의지가 그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죄가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하다가 자녀들을 보면서 혈기가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뱉고 싶은 마음이 쫙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혹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소욕인 그 혈기를 찍어 누르고, 성령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저 사람을, 저 아이를, 저 남편을, 아내를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성화 구원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더 자격적인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있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영화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한 10분간만 쉬고 우리 한 나머지 결론 부분 우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성화 구원까지,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성화 구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감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필코 아버지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